되네요. 네. 네, 오늘 같이 함께 오늘 아침부터 비가 참 많이 내렸습니다. 정말 꼭 필요하고 많은 가뭄과 어려움 가운데 큰 도움을 주는 그런 단비였습니다.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 계속 비 소식이 있고 마치 장마가 시작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너무나 필요했던 비라서 앞으로도 좀 더 흡족하게 내려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이들을 등원시켜 주면서 아침에 등원하면서 항상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많은 비가 내려서 참 좋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어린이집에 또 학교에 가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수요일 정오에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갈급한 영혼에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흡족한 은혜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흡족한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영혼에 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오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의 흡족한 그 사랑과 단비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흡족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영광의 비로 영광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오늘도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오늘의 시간을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들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떠나가게 하시고 그 자유함 가운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광야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그런 때가 있겠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요 반석과 산성이 되어주시는 주님, 놀라우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의 살기등등한 칼날을 피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 일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이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묶임의 상황들, 염려의 상황들이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바라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지할 때 나로 사슴과 같이 높은 곳 다니게 하시는도다. 다윗이 엔게디에서 광야에 유리하며 사울의 칼날을 피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놀라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 되어주셔서 나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나의 무서움 가운데, 나의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가운데서도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하나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나의 계획보다, 나의 기도한 것보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 좋습니다. 더욱 옳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님을 신뢰합니다.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시다. 다 경배합니다. 주님께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온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오직 주님만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이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나의 계획보다 나의 생각보다 나의 어떠함보다 뛰어나신 주님, 주님이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의 책무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계획과 생각보다 뛰어나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계획이 틀어지고 내 생각이 틀어지고 나의 마음 먹은 어떠한 것들이 무너질지라도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찬양은 주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나는 그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임무이고 그것이 나의 의무이고 더 나아가 그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곳, 나를 부르신 곳, 나를 세우신 곳, 그곳에서 주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님 안에 만족하겠습니다. 주님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지혜 사랑과 진리에 한 주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한 번 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한 번 더.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에게 놓여있는 삶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과 봉사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은 여전히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문제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어디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럼 예수님을 믿는 내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회의 섞인 질문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주는 어떠한 위로보다 더 강력한, 더 놀라운 위로가 있으니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위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찬양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주여,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면, 우리가 입을 열어 찬양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자녀의 권세, 내가 네 이름을 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네 얼굴을 안다, 내가 너의 삶을 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자녀의 권세가, 위로부터 모시는 충만한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늘과 땅을 모두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성도의 삶에 임할 줄로,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내 감정이나 나의 상황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유대인들의 살기를 피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그 예루살렘 안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을 보내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전히 내 삶은 변함이 없지만, 여전히 내 상황은 똑같지만, 여전히 좌절과 낙심과 근심이 사로잡는 삶이지만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그 자녀된 권세를, 약속하신 말씀하신 권세를 누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님, 우리 그 예수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주님 오늘도 내 삶의 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 삶의 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오늘도 내 삶의 예수님만이 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님. 오늘도 상황은 여전하고, 오늘도 환경은 여전하고, 오늘도 내 삶에 놓인 문제들은 변함없지만, 그러나 오늘도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며 주님이 믿는 자들의 소망이시며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님, 나로 늘 의지케 하시는 예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위로를 뛰어넘고 주님이 주시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이름을 알고, 내가 너의 삶을 알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각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아버지시여,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사도들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를 내어놓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맡겨드립니다.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우리로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부르신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그런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찾아가시고, 그들의 기도가 막혀 답답한 상황 가운데 아버지 주여 라고 외치는 그들의 탄식과 같은 외마디 비명 속에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은 여전히 똑같고,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과 여전히 미궁 속을 걷는 것 같은, 안개 속에 휩싸여 있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의 위로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삶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삶을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삶을 통해 반드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증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기도로 주님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힘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각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신 것처럼 충만히 그들의 사역과 삶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의뢰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이고요. 오늘 사무엘상 매일 성경 본문이고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의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내용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사울 왕은 다윗의 장인어른이잖아요. 자기 딸 미가를 시집 보낸 그 자기한테 있어서 사위인 다윗인데 사울 왕의 마음에 질투라는 그런 미친 감정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악신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악신이 사울 왕을 충동할 때마다 사울 왕은 다윗을 향한 그 분노의 마음, 열등의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다윗이 결국은 광야에 머물면서 광야에서 이제 숨어서 지냈는데 이제 지난 말씀에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더 이상 다윗도 이제 피할 길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하셔서 사울이 소나기에 다 잡은 다윗을 그냥 놓고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다윗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 그런데 그렇게 사울이 그 정도에서 돌이켰으면 좋았을 텐데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전쟁이 좀 끝나자 전쟁이 좀 정리가 되자 사울은 다시 다윗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라는 광야에 있다라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정말 선별된 정말 잘 싸운 특공대 3,000명을 뽑아가지고 다윗 한 사람 잡기 위해 3,000명의 군인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엔게디에 있는 다윗을 추적하러 간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때 동굴 들염소 바위라는 쪽 곁에 있는 굴에 숨어 있었거든요. 자기 사람들과 다윗을 쫓아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다윗 가족들이 있었고 다윗과 함께 이렇게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이 지금 함께 사울을 피해서 지금 그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갑자기 대변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금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옷자락을 내리니까 옷자락이 이제 발을 가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발을 가리웠다. 그래서 이제 대변을 보는 용변을 보는 일을 어쨌든 진행을 하는데 와우, 그때 그 동굴 안에서 동굴 안쪽 어두운 데서는 밝은 쪽이 잘 보이죠. 근데 밝은 쪽에서는 동굴 안에 어두운 쪽이 안 보이잖아요. 동굴 안에서는 지금 사울이 혼자 제 발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는 것도 다 보이고 또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여러분 그 이렇게 대변 보고 할 때 여러분 무방비 상태가 되죠. 화장실에 있다가 갑자기 문 열려 본 경험 있으세요? 그때 진짜 당황스럽잖아요. 그쵸? 어이쿠 막 이러면서 저는 선교지 갔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문이 안 잠기더라고요. 이렇게 문을 잡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다들 설사병이 났었거든요. 물갈이에서. 근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문을 확 열어서 어이쿠 하면서 제가 안 돼 여기 안에 있어. 그래서 당황했던 기억이.
지금 무방비 상태에 놓인 사울. 사울은 지금 완전 무방비 상태예요. 그래서 무방비 상태인 사울이 알아서 들어오더니 알아서 옷을 내리고 알아서 거기에서 이제 뒷일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4절에 다윗과 함께했던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드디어 다윗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오, 이상하긴 하죠. 근데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앞뒤가 탁딱 맞아 들어가고, 너무 타이밍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하던 사람들은 이제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을 끝낼 때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분명 다윗을 어떤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은 하시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사울 왕을 네가 칼로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욕심이 과하다 보면 내 욕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상황을 해석하다 보면 마치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가기 싫었는데 마침 항구에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아다리가 딱 맞게 너무 저렴했나요? 아다리가 딱 맞게 딱딱딱 일이 벌어지면서 다시스로 갔죠. 사울 왕 지긋지긋하다. 사울 왕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울 왕이 제 발로 그 동굴에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었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사울 왕을 죽일 때가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와우. 여러분, 우리도 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생활하면서 진짜 조심해야 돼요. 상황이 열리고 또 내가 굉장히 기대하던 어떤 것들이 막 상황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소금 제작소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렇게 교회를 하는데 상황이 열리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아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옮기시는 사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아직 이제 그만이다. 이제 멈춰야 된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분명한 확답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힘들고 괴롭고 지치니까 그냥 그만두고 도망가는 거일 수도 있겠죠. 불순종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여라, 사울에게 칼을 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막 성화를 하니까 죽여버려야 돼요. 지금 저 들어온 사울 빨리 죽이세요. 이렇게 하니까 사울 왕이 가까이 가서 그의 정말 바로 옆까지 가서 그의 옷자락, 그가 이렇게 아래로 늘어뜨린 옷자락을 가만히 자르고 그 자른 옷자락만 가지고 다시 동굴 어둠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6절에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이 그렇게 쫓기고 죽임의 위협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대로만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 권세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이나 이런 데서 권위를 세우는 데서 뭐 종교 지도자들, 뭐 목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목사에게 무조건 순종하세요. 목사가 하는 일에 무조건 100% 순종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악한 사울 왕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무조건 순종하세요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걸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다윗 때는, 사울 왕 때는 왕정 시대죠. 왕이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곧 법이에요. 왕이 곧 법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어때요? 헌법이 있죠. 민법, 사법, 행정, 소송, 법이 있어요. 서로가 지키기로 한, 어겨서는 안 된다고 약속한 법이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떤 사람이 내가 밉다는 이유로 나에게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죽이려고 나를 추격해 오고 하면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교회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실정법을 어기는, 횡령을 한다든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그래도 교회니까 말하면 안 된다, 권세 아래 순복해야 된다, 이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리더가 어떤 결정을 내려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한번 도전해 봅시다, 시도해 봅시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게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편에 서는 것은, 오늘 이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그런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실정법을 어기는 상황, 헌법을 어기고 그런 법을 어기는 상황에서도 교회니까 순종해야지,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부분 정도는 잘 분별할 수 있으시죠? 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다윗은 사울 왕을 그렇게 인정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사울의 목숨을 빼앗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쭉 나오지만 하나님께 그 처분을 끝까지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향해서, 이미 자리를 떠난 사울 왕을 향해서 뒤에서 부르면서 이야기하죠. 아버지, 아버지 이러면서, 왜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들으십니까? 저는 절대 아버지를 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얼마든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저는 아버지께 칼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당신을 선대한다는 것. 내가 당신을 악하게 생각하고 내가 혁명을 일으킬 마음이 있었으면 벌써 당신은 죽은 목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맡겨두고 또 악한 사울의 마음 가운데 진정성 있게 호소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이 진정한 용기라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진정한 용기의 의미가 뭐냐면, 기준을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게 저는 진짜 용기라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타협하기 쉽고 얼마나 무너지기 쉬울까요? 우리 상황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낙심되는 문제가 찾아올 때, 이거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자, 이 정도는 이렇게 하고 접자. 우리가 얼마나 그런 유혹들이 많이 찾아옵니까? 그런데 진정한 용기, 우리 성도가 지켜야 할 진정한 용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주변에서 말해요. 다윗을 쫓아오던 사람들이 지금이 죽일 때입니다, 지금이 사울을 잡아서 없앨 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때도 하나님 앞에 정한 기준,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야, 내가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어, 하나님께 그 처분을 맡겨드릴 거야 라고 하나님의 기준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 용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기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다윗 왕과 같은 모습. 그래서 다윗이 그 기준을 지킬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할 때는 나라가 무너지고 왕권이 갈라지고 다윗 자신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짓을 하게 되죠. 그 기준을 무너뜨리면 우리가 그 기준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윗의 삶의 모습과 결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때가 왔다고, 드디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때가 왔다고 다윗을 충동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제 이 지긋지긋한 이 문제를 내가 버릴 때가 왔구나, 하나님이 기회를 예비하셨나 보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제 열어 가시는구나,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일을 사랑하는 것, 그 직장을 사랑하는 것, 그 공부를 사랑하는 것, 그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이제 포기하라고, 그만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나 혼자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이제 내가 내려놔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으세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 안의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변질되게 해석하고 받아들였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켰던 저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고 다윗과 같이 도망다니던 시간이 길다 보니 이제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피해도 되는구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물러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만이라고 허락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의적인 말씀 해석과 판단을 내린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의 이런 그릇된 생각과 오만함들을 시간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의 이 오만한 생각들, 순전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엎드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고, 소명을 붙잡고 사명의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는 당신의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 어떠한 말들이 들려지고 계십니까? 다윗과 함께 동굴에 피해 있던 다윗의 측근들, 그들은 분명 다윗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잘 되기를 바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분명 욕심도 있었습니다. 빨리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의 이 괴로운 생활도 끝나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다윗 곁을 지켰던 우리에게도 좋은 벼슬이 내려질 텐데 라는 생각들이었겠죠. 여러분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여러분을 걱정해 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혹시 더 마음이 빼앗겨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이 어디에 더 쏠려 있습니까? 말씀의 기준에 다시금 제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선명한 기준에 제 마음을 두고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구하며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선명한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상황을 피하고 도피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좋게 이야기해주니 그 말이 좋은 말이구나, 내가 이제 도망갈 때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들로 나를 합리화하기 위한 어떠한 조건과 전략으로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약속하신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은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소리에 너무 민감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 기준을 지키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하거든요. 제가 배 농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배를 심고 처음에 배가 이제 자라서 배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1년째도 열매를 맺지만 2년째가 되면 좀 더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2년째 됐을 때부터 열매를 딸 수 있으면 따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농부는 2년째에 나온 열매를 다 2년째부터 나오는 열매를 다 따버린다고 해요. 그럼 3년째 나오는 열매는 3년째 나오는 열매도 따버린답니다. 4년째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4년째 나오는 열매도 다 따버린다요. 5년째, 6년째 열매까지 다 따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7년째 됐을 때 그때부터 나오는 열매를 수확한다고 해요. 그럼 6년 동안은 뭐 하느냐? 왜 계속 열매를 따버렸느냐? 배나무 뿌리가 더 아래쪽으로 깊이 내려가서 충만한 영양분을 받도록 나무가 더 견실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6년 동안은 열매를 다 따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되게 조급하죠? 저도 조급하고 여러분도 조급합니다. 1년째, 2년째, 3년째 열매를 빨리 맛보고 싶어 해요. 조금만 달콤하면 다 따버리고 싶어 하죠. 그러나 지혜로운 농부는 7년을 기다려 7년째 진짜 좋은 열매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시간에 마지막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예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제 삶에 인정하고 신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린 너무 조급합니다. 너무 조급해서 당장에 금방 어떤 열매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들을 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시는 그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 삶에 주님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비를 기다리고 바랬을 때 하나님이 가장 흡족한 비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열매도 하나님과 함께 인내함으로 열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때를 기다리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제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대하고 자신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주변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이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기준에 집중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하나님께 그 처분을 맡겨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한 우리 함께 사랑하는 자들이 그렇게 주님의 처분을 바라며 하나님이 결실하게 하실 때를 신뢰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이 오후 시간도 우리의 한 주도 우리의 한 달도 우리의 일생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그 사랑에 순종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을 우리의 평생의 삶에 깨닫게 하시고 증인으로 드러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그 은혜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정오 기도회 마치고요. 오후 시간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주님을 기뻐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